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잘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질병으로 인해 또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듣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 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3절부터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서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만함을 피하라 라는 걸로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이 생각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방향을 알게 되었고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요, 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텐데, 이것 가지지 못하면 내가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들을 진리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영향받고 살고 있고, 또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세상의 풍조와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생각에는 자꾸 우리 쓴뿌리처럼 자꾸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또 게을러지려는 마음도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들이 자꾸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이것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것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만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 시선이 여기에만 머물렀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시선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2장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전히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며, 잘 듣고 분별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또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늘 살피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생명과 평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작업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영의 생각을 붙잡을 겁니다. 영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사람은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다면, 오늘 3절 이후부터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을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서로 잘할 수 있는 재능이 틀립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재능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좋아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것, 그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철저히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동체가 필요 없었던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주의 자녀된 사람으로 세워진 이상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이 될까요? 우리 다 다른데요.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될까요?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헤아려주며 살펴주며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어쩌면 지금 시대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풍성하게 돕기 위해 한 번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이 보지 않아도 또 설령 오해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다 보면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을 긋는 방식에 부딪혀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며 고민하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크고 화려하고 또 많이 있어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힘의 문화, 가인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왠지
가볍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 삶을 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붙잡고 가려고 노력하고 또 이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신이 다 소비하고 우리가 최종 끝내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건강한 자아로 또 건강한 주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정성껏 환대하며 우리가 정말 주를 바라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